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영생이라는 복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속에다가 복을 심어 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영생을 상징한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시간의 통제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의미가 내가 그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시간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맨 처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처음에 모델로 정해진 거야. 처음에 상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서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구약에는요. 첫 번째로 할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할례. 할례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상징이에요.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했던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안식일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 7일의 주기가 있었죠. 7일. 7일의 주기인 일주일의 개념이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없었다고.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활 주기가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됐어.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얼마 안 됐다고. 일주일의 개념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다 없었다고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주일이 되었지만요. 그 전에는 일주일의 생활 개념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요. 달을 섬겨서 달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의 생활 주기는 달마다 돌아갔어요. 달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나라는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활 주기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뭐 일주일에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없었어요. 하루하루야. 그날 먹고 자고 이런 식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만이 이 7일의 생활 주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 7일의 생활 주기를 살게 되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잡신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시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봐요. 뭐 얼마 전에도 봐도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1960년대만 해도 일요일날 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나와서 일했어요. 일요일날도 다 나와서 일했다니까. 토요일날에 일하는 거는 그냥 다반사고, 제가 그때 IMF 때 일할 때만 해도 일요일날 매일 나갔어. 맨날 야근했어요. 야근하고 그 사우나 가서 자고, 야근하고 사우나 가서 자고.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맨날 그랬다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일할 바에는 내가 그냥 차라리 장사를 하고 말지.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잖아. 그럼 장사하는 게 낫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낫잖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 일주일에 5일밖에 일 안 하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랬으면 아마 장사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맨날 불러. 맨날 야근이야. 맨날. 그냥 밤늦게까지 하고 밤새는 게 그냥 다반사였다니까. 쉬는 게 어딨어. 공돌이들 그래갖고 쓰러지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민주화운동 데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됐다니까. 일요일 쉰 게 얼마 안 됐어. 진짜로. 네, 이런 거야. 이렇게 그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언약의 민족이라서 너희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던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이 갖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그것이 언약의 실체인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실체입니다. 바로 안식일이 그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 그 위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 원래는 우리 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잖아.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전부 다 사망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범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을 안 지켜. 그분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어야 될 자야 되고 사망인 자들인데 내가 건져냈는데 네가 그거를 거부하고 언약을 벗어난다고? 그럼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어. 이런 의미예요. 당연한 거야. 그거는요.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거 주일 하나 안 지켰다고 죽이라고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야.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야. 명성기하고 은혜하고 떠내려가. 좀 있으면 폭포수야. 폭포수에 떨어지는 자들이라고. 건져주신 거라고. 건져주신 건 그건 감사해. 근데 나는 건지지 말래. 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겠대. 그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본인이 자살로 뛰어든 거야.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한테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엄명을 내리신 거야. 그런 의미로. 예. 그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죽게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날 토요일이 뭔가 범상치 않아서 대단한 날이라 생각을 해서 대단한 날인가 아닌가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날을 갖고 그 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상징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거를 어겨. 그러면은 죽는 거야. 그거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 밖에 일반 생활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요, 구약에서는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야 되지 그 날을 의미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이 갖고 있는, 그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생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들한테 복음이 어떤 거란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뼈를 맞춰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한 거지. 은혜지. 그거를 설명하시는 것들이 이 안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안식일을 어기면 그 언약의 표징을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간주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상징을 얘기하는 거야. 구약은 예표라고 했죠? 예표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표로. 그죠? 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는지, 왜 할례를 안 받으면 죽이는지, 그건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런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그로 말미암아 완성될 진짜 참 안식, 영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지금 적혀 있잖아요.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안식일에 벗어나는 그 범하는 자들, 그걸 죽이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관계가 없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너는 그냥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존재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걸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야.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 그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 갈등, 투쟁,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영생의 상태, 영생의 상태, 하나님과 한 통치 안에 있는 상태,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뭐야? 병이 없잖아. 고통과 통치와 시기와 질투가 없어. 질병이 없어. 죽음이 없어.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안식이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참 안식은 그런 고통이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없어. 질병이 없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질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식일이 지금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죠?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안식이야. 이게 참 안식이다. 이게 참 영생이야. 너희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거를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왜 일을 해요? 원래 인간은 일을 하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타락한 인간은요,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나오잖아요.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는 건데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야.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거기 동참하는 거야. 그게 노동이었다고, 원래는. 근데 그 노동을 잃어버린 거야. 그걸 안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노동이 돼버렸다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노동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돼버린 거야.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질 영생의 상태, 그게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그게 안식이에요. 거기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먹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먹여주신다고.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는요, 그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안식일에 먹을 것은 미리 전날 다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야. 안식일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의미가 있어. 너희들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죽음 가운데서 구해내 주실 거야.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그 하는 일이 아니야. 원래 영생은 하나님에 의해 동참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신 거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왜 안식일에 제 아들이 그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는 왜 그날을 안 지키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용이. 우리가 3.1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1절. 광복절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1절 날 대모에다가 태극기를 걸어. 태극기를 거는 거에만 목적을 갖고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달면 3.1절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죠? 보통 그래요. 태극기를 나는 3.1절을 잘 지켰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광복절 날 행사에 참석을 해. 그러면 광복절 노래 부르고 그렇게 오면은 광복절 잘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잖아. 그 의미가 3.1절 날 왜 쉬는 거야? 놀러 가려고 쉬는 거야? 아니잖아요. 광복절 날 우리가 왜 쉬어요? 어디 캠핑 가려고 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태극기 걸어놓고 캠핑 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3.1절의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광복절 날의 그날의 의미를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나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그날 되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쉬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자유를 잘 누리는 거. 3.1절을 지킨다, 광복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날 되새기는 게 중요해. 어디 놀러 가서도 그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그게 광복절을 지켰다, 3.1절을 지켰다고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태극기만 꼽아놔. 그리고 난 지켰다고 해. 그리고 놀러 가. 그 태극기를 꼽는 그 행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철저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근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까지 해서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 그러므로 넘어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장장 11장까지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고, 삶을.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걸로 마무리를 져요. 사도 바울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됐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 됐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놈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간음과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법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그 법을 지키기가 싫어. 차가 안 다니면은 빨간불인데도 건너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지키기 싫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잖아요. 그죠? 같이 지켜나가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안위를 스스로 지키고 챙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스스로 법을 지켜서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하는 거야.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잖아요. 이 사회의 법을. 그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라는 녀석은요, 엄청난 괴물이에요. 누구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법을 지키면 내 죄가 없어질 것 같아. 그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바로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잘 몰라. 그건 잘 모르고 무조건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요, 가장 사악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엄청 욕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죄악이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이슬진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증오하셨다고, 엄청 싫어하셨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율법주의를 다룬 책 갈라디아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잘못 전하면 안 돼.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 율법주의는요, 사악한 죄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구약의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 완성이 되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거야.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야. 고대하고 있어요. 소망하는 거야. 그 나라를 직접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해서 구약의 그 안식일이 갖고 있던 그 의식적인 면들은 다 없어졌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사라졌지만 그 정신, 그 의미, 그거는 오늘날 그 주일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야.
우리가 광복절날 의미를 되새기듯이 3.1절날 그날 의미를 되새기듯이 그 의미를 주일날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그러했듯이 그날을 무장정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고.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난 주일 지켰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날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누려야 돼. 그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내 삶을 통해서 이 예배 너무 지겨운데 이거 빨리 끝나면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놀러 가야지. 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야. 이날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날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오늘날도 또 다른 율법주의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들어와서 우리가 주일날에 왜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그날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난 주일 지켰어. 나 주일 지켰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나 오늘 교회 안 빼먹었어. 너는 교회 빼먹었어? 너 그러면 안 돼. 거기에만 주어져 있어. 그 의미를 되새기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에만 열심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그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주일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평소에도 그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그 의미를 잘 알아. 내가 평상시에도 주님의 품 안에 있어. 그 의미를 깨닫고 있어. 근데 그 의미 가운데서 내가 실천하면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 배우잖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그걸 지켜나가고 남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그걸 삶에 내가 적응이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막말로 얘기하면 꼭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왜냐면 매일매일이 예배인데, 매일매일이 예배잖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아.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예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원래는 매일매일이 예배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야. 매일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만 반짝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미국의 일요일은요, 한국의 월요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이지만요, 우리가 월요일날 됐을 때가 주일은, 미국은 월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렇게 돼요. 날짜가 달라. 그 날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에 가신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나라의 휴일은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날 쉰대. 그래서 그곳에는요, 목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럼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같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거기에 날짜에 얽매이고 있냐고 지금 강하게 호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강하게 호통하고 계셔요. 칼빈의 기독교 강해 2권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꼭 토요일날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심으로 모든 그림자들이 뒤에 숨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의 성취이시다. 그러므로 안식이란 어느 하루 동안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우리 삶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되는 게 아니,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삼가해야 할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일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 영역에서 그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모이면 그 한 어느 날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자랑해 같이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야, 예배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거야. 그러므로 주일날 만약에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갖고 빠지게 됐어. 그게 되면은 여행을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본교회에 안 오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한국 교회에 왜 주일 성수 바람이 불었냐면요, 목사님들께서 신자들이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빼먹고 놀러 가면은 너 교통사고 당한다. 11조 떼먹었더니 아이가 불치병 걸렸다. 11조 다 계산해서 안 냈더니 그 아이가 다 나았다. 다 계산해서 냈더니 그 아이가 다 나았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겁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나서 혹시 재수 없을까봐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주일 성수가 돼버렸어요. 내가 주일에 잘 나오면 이제 벌 안 받겠지? 내가 11조 잘 드리면 나 벌 안 받겠지? 물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내 천국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 공동체로서 이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천국의 예배를 사무해서가 아니라 그날 나오면 나 안 나오면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날 안 나오면 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장이 있어. 꺼림직해갖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면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집에서 푹 쉬셔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만 들어. 주일날 푹 쉬라고 얘기만 하고 주일날 여행 가라는 얘기만 들어요. 꼭 그런, 여기 써있죠? 그럼 몇몇 악당들이 있어요. 그런 악당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 좋은 것만 주워 들어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지. 그 마음은 어떤 거야? 나 주일 예배 너무 드리기 싫어. 벌써 마음이 주일 예배가 드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러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예배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지. 근데 나와도 억지로 나와. 누가 막 끌어들어야 겨우 나오면요, 이런 마음이 들겠지. 안 나와도 된다는 그 말에 감동받겠지.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된대. 이 얘기만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교회를 빼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해진 날을 택하여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한 떡을 떼며 공적으로 기도하며 일꾼들 노동에서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다 쉬게 됐어요. 일꾼들이. 이게 무조건 쉬게 되니까 일꾼들이 이날만 기다리는 거야. 더 값지지. 우리가 일요일을 왜 기다려요? 주일날? 쉬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근데 쉬는 거에만 열중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그 일요일에 주시는 걸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날에 쉬는 것만 감사해. 명성처럼 지금 졸고 있어.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정해진 날에 마음 놓고 빼먹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나 칼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쉴 수가 안 쉬게 한다니까.
어떻게 그런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혹자는 나를 구별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날마다 모이자고 한다. 아멘. 날마다 모이는 좋다고 했죠? 그렇게 날마다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해요. 날마다 모이는 건.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여가도 즐겨야 되고 날마다 모이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영적인 지혜를 위해서 정하는 것은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칼빈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로 그날을 정한 거예요. 그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꼭 모여야 돼. 꼭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쉼을 갖는 거야. 그래서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교회를 빠지게 되었을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이번에 큰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미팅이 있어. 그래서 그날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송하면 되지. 그날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녁 예배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떼먹었다고 나 주일 오늘 못 나갔어 하면 못 나가고 땡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라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내가 거기서 부담을 갖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든다는 건 그런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처럼 평상시에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나?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지만 그 이후에 내가 큐티를 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나? 성경을 내가 보고 있나? 남들은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 달에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솔직히 대단하다고 난 봐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큐티 말고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 통독? 진짜 부지런히 읽어야 6개월에 한 번 통독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힘들어. 이거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6개월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을 6개월에 한 번 읽는 것도 쉽지,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걸로 바꿔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노력을 해봐야지. 내가 과연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 내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 날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맨 처음엔 좋았을 거야. 주일 예배 빠져 된다고 생각하도 그게 들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어려워. 이 얘기 들으면요. 더 힘들지. 매일매일 주님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더 힘들지. 오히려 안 들었을 때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 그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 주일 지켰어? 거기에 국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그래서 지식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가 즐거워져.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게 즐거워져. 근데 성경 통독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러면 대화할 때마다 심심하고 지겨워. 또 하나님 또 성경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려지는 거야. 내가 매일매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이겠지. 매일매일 모여도 즐겁겠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도 즐거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익히고 지키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값진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자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안식일과 주일이 1번,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이걸 딱 모아놓으시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시 이게 원래가 시간이 너무 내용이 길어서 3분 이렇게 3개로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고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그 말씀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